하옵소서. 저희들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모든 죄인의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주없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 덕을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시게 하시어 주님 마음에 합한 새하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 오시는 날,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며 사모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돌보시사 육신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오. 양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도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며 저 천국 주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 목방까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기하 1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95쪽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명의 지도자의 엘리야kim과 스가랴 세나와 제사장인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불러서 아모스야 선지자 세상에 오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사이가 그의 주 다스왕의 본을 맡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발을 들으시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부르시기를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리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스라엘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기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으라.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그 속에 있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그 대선은 끝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장모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변곡점에는 항상 종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종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회는 무너졌고 그 사회가 무너짐으로 도덕과 윤리, 그 국민들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이 바탕되어집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첫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그것에 붙들려서 기도해 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무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삶의 부분이 여러분 쉽습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겪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서 그 삶에 대해서 논한다?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제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부분이 뭐냐면은 네가 건강으로 고통당해보지 아니하고 네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해보고 네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해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침상의 기간에 있어 봤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아파 봤기 때문에, 제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여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물질이 없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때로 그 모든 것에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주신 부분은 뭐냐면은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죠.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 교회를 거칠 때마다 항상 힘든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로 떠나면은 그냥 해결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막으셔요. 그 막으시는 이유는 그 문제 가운데 붙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잘 말씀 보세요. 거기에 수고하고 뭐예요? 무거운 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했는데 왜 짐이 져집니까? 수고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해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땀을 흘렸으면 땀 흘린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수고하고 뭐하는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갈등 속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안 돼요. 더 이상 더 계속 꼬이기만 하고 막히기만 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서 깨달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고했으면은
그 수고한 문제,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이 풀어졌든 열려졌든 바뀌어졌든 그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고 금요일 날 여호수아를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했던 것이 이제 계속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무슨 강을 건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근데 잘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맨 처음에 만났던 문제는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만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뭐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그러면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몇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요단강 가보신 분 계셔요? 권사님 가보셨죠? 요단강이 딱 와요, 이 한강처럼?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동기들은 가서 애게하고 왔대요. 이게 뭐야? 강이야? 내과야? 또랑이야? 그러고 왔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가 우기예요. 우기이기 때문에 강둑 위에까지 물이 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게 하시고 그 강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강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계속 묵상했던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 말씀에 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말씀들이 이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에서 굳게 서라라고 왜 말씀하셨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문제 앞에 우리는 염려하고 때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삶의 뜻은 그 문제 가운데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요단강에 서라,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 가운데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서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여러 문제와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묵상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고 땀을 흘리는데 결과가 없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문제는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갈등과 다툼과 힘든 상황은 항상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믿음의 삶의 결과가 없는, 물질의 풍요함이 넉넉함이 없는 그 삶의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묵상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겁니다. 모든 문제 앞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들어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부분은 히스기야가 처한 위기 상황이에요.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치료를 했던 사람인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행했던 것이 문 닫았던 성전을 개방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였던,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왕이 열심히 의를 행하였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야 돼요? 지켜주셨어야 되죠. 근데 결과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18만 명이 넘는 전명이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 찾은 방법이 뭐였냐면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나라, 그 어떠한 민족도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았는데 보니까 문제는 더 쌓이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아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말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왔는데 이걸 풀어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하니 당신은 이 남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랍사게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은 뭐 참모총장, 뭐 장군 이러한 직책이에요. 랍사게는. 그런데 이 아수르에 3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뭐냐면은 그 말을 누가 들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라는 그 마지막의 소망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르노라.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음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그 백성을 살리든 죽이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2절의 말씀에 이 일을 뭐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한 뭐 하시는 여호와예요? 들으시는 여호와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뭐 하심이 있어요? 행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 결과의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듣습니다. 랍사게가 한 그 모든 비방과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37장 1012쪽이에요. 자, 어떻게 하셨는가? 자, 찾으셨으면 37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마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는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이어져요. 자, 이사야 37장 37절에 그대로 나와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뭐 해주게 하셔요? 칼에 죽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사야서 37장 보니까 38절의 말씀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뭐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아들의 구테타로 인하여서 죽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사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을 두셔갖고 그 영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들으시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행하시는 분 또한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럼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은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일투속을 지켜보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한다라는 것이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음은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들음에 있어요. 들음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요한이 소아시아 몇 개 교회, 7 교회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 칭찬도 하셨고 그리고 혼도 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그럼 자, 제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는 뭐 어디를 가지 않고 항상 이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제가 사회생활할 때 전철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 전철 안에서 다 뭐합니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전에 그 카이로프락틱 협회라는 그 협회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법인인데 거기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카이로프락틱이 뭐냐면은 이 사람 뼈를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도 좀 사람 뼈를 만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 가끔 목을 비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뿌드득 소리가 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 아하, 앞으로 우리 돈 많이 벌겠다.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목이 돼버려요? 거북목이 되어져 버려요. 주변 보세요.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거북목 되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그렇죠. 본받지 말고 마음에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봐야 될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왜 일곱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뭐하는 사람도 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눈에 뜨면 세상 것이 보여지고 귀가 열리면 세상 것만 들어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귀가 무엇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도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귀를 가졌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살리듯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신령 하나하나를 분명히 살릴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일 거군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 그 첫걸음이 내가 말씀을 들을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땀 흘려도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건너가게 들어가게 하셨고 왜 그 가운데에 서게 하셨고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부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땀 흘린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열매가 있으며 결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더불어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열심히 사는데도 때로 열매가 없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답을 찾음으로 이제 참으로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말씀의 이루심을 말씀의 행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습니다. 말씀처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을 그 기도를 그 간구함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건강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 많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많이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바라고 믿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그 나정숙 집사님께서 전에는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죠. 5층에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계셨다가 4층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4층 401호입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뵐 분이 계시면은 401호인데 면회 시간이 11시부터 12시. 네. 저녁에는 힘드실 거니까 저녁 중간에 6시 힘드실 거니까 11시부터 12시니까 딱 20분 가능합니다. 2번씩만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을 하시려고 애쓰셔요. 말하려고 애쓰시니까 이런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직회 후에 그 기타 토의 시간에 헌금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그동안은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서 온전히 맡아서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한 분이 한 달씩만 맡으면은 1년에 한 번 헌신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나 1년에 한 번 헌신하는 거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방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이실지 살리실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분을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달 우리 김철기 집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신데 다음 달은 또 다른 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 영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형편으로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물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